블랙 앤 화이트로 혼자. 자기만 보면 그렇네. 아니 혼자 나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나 왕따인가 지금? 성도들이 다 블랙 앤 화이트 할 때 내 얘기를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지는 거 날씨가 좋았나요 오늘 오는 길에? 너무요. 이제 차가 뜨거워요, 그죠? 네. 여기 충분히 시원해서 다행입니다.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픔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픔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날 위해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픈 근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과 뜻이 쌓여서 우리 삶이 온전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준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많이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또한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또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고 물질을 닿는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며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반가우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이미 뭐 있네요. 이렇게 우리 네, 이든이 놀 수 있게 뭐 우리 전에 준비했던 거 혹시 필요하면은 이렇게 드리려고 했더니 그때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좀 길지만 그래도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로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함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 그런 뼈들, 뭐 해골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장면 자체가 꽤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자주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유명한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워낙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대할 때 보통은 굉장히 좀 쉽고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들으면서 보통 이건 뭐 신약의 성도들의 부활과 관련이 있어. 이건 장차 하나님의 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다는 메시지야. 라거나 오늘 이 이야기는 교회 부흥에 관한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가 되면
죽은 것 같은 교회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지. 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잖아.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하신다는 얘기야.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결론들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그 해석들은 다 맞는 얘기고요. 이러한 해석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론들이 뭐 틀리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러한 이야기가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러한 그 결론들이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속해 있는 그 맥락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일을 생략했다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났다는 이 어떤 놀라운 일, 이 놀라움만을 딱 취해가지고 곧바로 신약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걸 또 곧바로 교회와 연결시킨다든지 뭐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느낌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상당히 점프를 많이 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킨다. 이것은 이제 좀 더 그 상황과 연결돼서 직접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이게 뭐 단지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약간 또 진부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이제 결론들은 뭐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가지를 타고 계속 가다 보면 그 자리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은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가지고 당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후대인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캐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요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 뭐 요런 태도들은 신앙에 있어서 그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제 분별할 그러한 생각을 아예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나 은혜 받았는데, 나 감동 받았는데, 나 눈물 흘렸는데, 이러면서 이제 눈물 흘린 것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은혜로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따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앙이 막 기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위에서 말했던 그 몇 가지 이제 결론들은 이제 거리가 좀 멀리 있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끝내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데 이제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들었는데도 나한테 뭐 은혜가 됐으면은 뭐 끝나는 거지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원래 맥락에 충실한 얘기를 먼저 사전적으로 드리고 이 마른 뼈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맥락을 살피는 데 있어서도 가까운 맥락을 살피는 것도 있겠지만 이 큰 맥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큰 맥락 속에서의 오늘 본문의 의미 이제 요거를 살피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큰 맥락 속에서 봐야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는 이 말을 어떤 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맥락을 봐야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 어디로 이야기가 가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제 먼저 그러면 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절망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뭐 위로하시는 것도 있고, 용기를 주는 것도 있고, 이 뭐 사랑하시는 것도 있고,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큰 맥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향 땅에서 살다가 이 이방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큰 맥락이 되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고향에 다시 들여보내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서 이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의미는 뭐였을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 그 땅에 들여보냈던 그때 일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최초의 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일이 처음에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때 일과 관련되어 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창세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큰 맥락을 보려면. 그래서 큰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일은 이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신 것인가 보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세상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사건을 꼽자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또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 바로 직전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때 패턴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실 가만히 보시다가 이제 심판하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심판하시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들을 취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이제 달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갈라지고 구분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절망이 내려앉은 바로 그때, 그 시점에, 그렇게 어둠이 내려앉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그때부터 비로소 취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행동을 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일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서섰는데, 그 일이 고작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도대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게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고, 조금은 또 우스운 일 같아 보이는데, 성경을 계속 보면 이게 결코 우스운 일이거나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시작은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너무나 웅장하고 원대한 일이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요약하자면 한 씨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그 자녀로 인해서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그 한 씨는 이제 이삭이었고, 이제 모레알 같이 많아지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좀 거리를 가깝게 보면.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한 씨는 예수님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이제 약속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제 큰 이야기의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여보내신 것이 이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창하게 하신 다음에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는 이제 나중에 완성이 되죠.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그 아파트가 세워질지를 지금 봐서 그걸 보고 분양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 모델 하우스를 짓는다 이거죠.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나서 이제 좋아 보이면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해서 회복시키는 그 일은 나중에 완성이 되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약을 맺고 들어와서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분양을 위한 모델 하우스가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 땅에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델 하우스는 어떤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델 하우스인 거예요. 이 모델 하우스의 뼈대가 되는 것들은 다 그 나라의 가치관, 그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원리로 그 사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세워진 그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저 이방의 땅에서 속해 있는 그 모든 어떤 그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으로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계속해서 경고도 하고 이렇게 뭐 설득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겨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마른 뼈 환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큰 맥락인 것입니다. 큰 맥락이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큰 맥락을 이제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았던 것 같은 그 백성들, 완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 같았던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을 수십 년을 겪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보내시겠다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첫 번째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종말에 믿는 자들을 부활시킨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킨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일까요? 그런 의미들을 뭐 타고 가다 보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 가장 우선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세우려고 하셨던 세상의 회복을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세움으로써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이 계속 진행시키신다. 다시 또 그 모델하우스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7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든지 간에, 그것이 뭐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것이든,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든, 뭐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이든, 뭐든 간에 그건 이제 나중이고, 그러한 메시지들이 곧 무엇을 위한 사랑이고, 무엇을 위한 부흥이고, 무엇을 위한 부활인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작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선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 선교 전략,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에스겔 37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가장 바탕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나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선교 전략, 구원 계획은 에스겔 시대보다, 지금 이 본문의 에스겔 시대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으로서 오늘날 사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훨씬 더 깊게, 그리고 더 많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더 많은 부분을 사실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 이 큰 맥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긴 역사의 한 지점에서 우리는 다른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성취된 훨씬 더 나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후의 세대는 뭐 더 그렇겠지만 그건 미래니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정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어느 성도들보다 더 생생하게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큰 관점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약 시대의 특권들을 가지면서 살고 있고, 또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것보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많은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이 선교 전략과 구원 계획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사실상 또 쫓겨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또다시 포로 시대를 맞이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보다 더 놀라운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약 백성들은 몰랐어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약속들을 누리는, 그 결과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꿈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약에 그렇게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못한 교회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야기로 보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분명히 있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해골 골짜기와 같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면 그 부흥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부흥시켜 주시냐? 그것은 단지 숫자를 늘리라는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시 성령을 부어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마른 뼈와 같던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주신다면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의 빛을 비추어 줄 그 일을 위해서 싸울 군대를 일으키라고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로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끝난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낼 수 없다 이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 세상과는 다른 남다름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 남다름이라는 것이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되는 그런 남다름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가?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쫓겨나지 않을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교회의 남다름이라는 게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이런 의미로서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남다름이라는 게 뭔가 말이 통하지 않는, 왜곡된, 편향된 이런 의미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문제가 많다 이거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는지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이 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교회만 중요하고 자기 신앙만 중요하고 내 주변에 이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 중요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만 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큰 맥락은 사라지고 핵심은 왜곡되고 편향적인 사고방식에 치우치는 어떤 그러한 왜곡된 신앙으로 막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로서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 정말 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보면은 저 집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 서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풀어가야 될 신앙의 숙제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숙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숙제를 생각하면 이제 또 골치 아픈 거죠. 이거 숙제는 언제나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숙제를 풀어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냐면 고민해야 될 게 많거든요. 어렵고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가 목표냐? 그 목표를 최대치까지 잡는다고 해도 이 세상이 완전히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안 되더라도 그러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인가? 이 방식이 맞는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너무 많은 질문이 생기고 어렵죠.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막 토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이거는 사실 기본인데 그 기본을 왜 하냐?
이것도 다 이 숙제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배우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맞대고 힘을 모으고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자, 그럼 설교 시간에 뭐 그런 걸 할 거냐.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사회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슈나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납적으로 공부하는 방식도 해야 되겠지만 설교 시간에는 그런 걸 하기가 힘들죠. 설교 시간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영역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큰 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과학자라면 뭐 과학의 영역에서, 뭐 교사라면 교사의 영역에서, 뭐 회사원이라면 뭐 회사에서,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사업장에서, 뭐 등등 어쨌든 각자가 자신의 상황과 영역에서 각자 사고하고 각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낼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가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토대를 까는 이제 그런 작업을 설교 시간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과 직업 세계에서는 사실은 각자가 다 사실은 더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가들한테 목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상황과 영역에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나라의 의와 공의를 담아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설교 시간에는 원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이것을 접근할 것인가, 균형을 잡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는 크게 전통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인데, 그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입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진보적인 입장은 뭐냐? 교회는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만큼 전력을 다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정도의 차이를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까지 죽기 살기로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까지 가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바뀌도록 투쟁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쪽의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시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본문들에만 특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성경의 영혼 구원에 관한 많은 부분들은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성격을 지향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자의 사람들을 뭐라고 비난하냐면, 야, 그런 식의 주장은 뭐 그런 거는 막시즘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제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수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 세상은 절대로 그런 이상사회가 될 수 없다. 주님 오시기까지 세상은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변하면 결국 사회가 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예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터부시한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모든 것에 정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내가 관심을 두든지 두지 않든지 간에 정치는 우리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먹거리도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고 뭐 경제도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모든 게 정치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교회는 아예 정치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정의와 주변의 현실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이제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이제 이런 말만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전자의 사람들은 또 비난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의 어떤 그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 사회에는 점점 더 불의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부조리가 구조화될 것인데 그렇게 확립된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구원만 말하는 당신들의 말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비난하면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막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 이 두 가지 입장 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각자 좀 어느 쪽의 입장이 더 이렇게 끌리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두 입장 중에 어느 한 입장을 성경은 완전히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의 입장은 뭐냐면 우선 성경은 이 세상이 정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힘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러한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의 정의와 이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세상은 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이상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나치게 확신하면서 극단적인 사상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식의 신앙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바울이나 사도들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예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신약의 바울이나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완전한 사회, 완전한 정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런 신념이 있었으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신념 속에서 사람들을 막 규합해가지고 막 로마와 로마를 때려 엎자. 이런 식의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럼 그렇다고 바울이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었냐? 빌레몬서 같은 서신을 보면 빌레몬서는 정말로 그 전반 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그 자체가 이 정의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부탁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바울이.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형제로 대해라. 이런 식의 얘기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다닌 게 아니라 이거죠. 다니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다니엘. 이 사람은 직업 자체가 정치인이에요. 직업 자체가. 하는 일 자체가 정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만 평생 했다 이거죠. 다니엘은.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좀 더 정의롭게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이 이렇게 완전한 이상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극단적으로 만들고요. 그런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부패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뒤집어 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더 큰 죄악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극단적인 신앙은 경고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뭘 하라는 거냐? 세상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도 세상이 완전하게 변화될 것은 기대하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교회에서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서 계속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하나님 자체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교회에서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만 하면 뭐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론이 왜 중요합니까? 언론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의와 공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계속 교회에서는 말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 잘못한 것은 이 얘기를 안 한 거죠.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영혼 구원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의와 공의만 계속 얘기하면 되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영혼 구원을 받아야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정의는 사실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영혼 구원이 왜 중요하냐? 영혼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출발도 못한다는 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회가 사실은 정말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회는 뒤집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사회를 뒤집기 전에 네가 먼저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회가 뒤집어지기 전에 네가 먼저 뒤집어져라.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너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짓겠냐 이거죠. 그러니 구원이 없으면 사실은 사회 정의와 공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영혼 구원을 말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과 정의와 공의의 얘기는 함께 항상 같이 가는 두 가지 기둥인 것입니다. 두 가지 바퀴인 거예요. 평행선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수 진영의 이야기도 또 진보 진영의 이야기도 교회 안에서는 다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여야 돼요. 둘 다 교회 안에서 떠들어대고 계속해서 들리고 하는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 입은 막아버리고 야 이것만 하면 돼, 그렇게 반쪽 신앙이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모델 하우스를 세워놓긴 했는데 그 집이 반토막 나 있는, 한쪽 벽은 없는 이제 그런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다음 주에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위한 이제 큰 맥락과 이제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그 땅에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상기를 시키면서 마른 것 같은 나의 마음에 다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불붙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그저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닌, 그저 사랑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그 땅에 나를 다시 들여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세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모델하우스를 세워갈 것인가, 진보와 보수, 어떤 이야기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서 균형 잡힌 균형 잡힌 모델하우스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정말 좋은 나라, 정말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그런 완전한 나라는 사실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를 항상 꿈꾸고 기대하게 되는데, 정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한 나라일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모델하우스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 속에 담아서 그 모델하우스로서,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꿈꾸는 그 비전이 나의 마음속에도 담겨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정말 저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러한 집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또 고민하고 또 분투하는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서 무엇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한 그 모델하우스로서 존재하기 위한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그 원대한 이야기, 그 웅장한 이야기 속에, 그 큰 맥락 속에, 그 큰 이야기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으로,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그 땅에서 쫓겨나도록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다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살려서 그 땅 가운데 들여보내시는 것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지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결코 포기되거나 결코 멈추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이 큰 맥락 속에 담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이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샘플과 같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을 싸워나가는 그런 주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루어질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웅장한 계획이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멈추는 일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델하우스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음과 무능함으로 그 목적에서 이탈했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끊이지 않는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 그 큰 맥락 속에 담겨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저 교회 생활만이 아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나라에 들어와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합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분투해 나가는 주의 군대로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것을 위해 싸워가는 군대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뭐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같네요. 지난주 또 소풍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뭐 특별히 교회 소식이 없습니다.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교회 소식이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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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